오늘은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이야기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개미는 부지런히 여름 한철에 덥지만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일을 했고, 반면에 개미가 일할 때에 배짱이는 나무 위에서 그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이렇게 쉬었고,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고 추운 겨울이 왔을 때 배짱이는 일을 할 때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곡식을 저장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굶주린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개미한테 가서 먹을 것을 동냥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이제 현대 사회, 그거는 이제 근대 사회의 가치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는 무엇입니까? 성장과 발전의 가치고, 그 성장과 발전이라는 가치 안에서 근대 사회는 주요한 덕목이 바로 근면과 성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물론 이제 성실과 근면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한 이야기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쉼과 휴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시간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하는 개미보다는 쉬고 즐기는 그 배짱이의 삶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니지만 좀 됐지만 워라밸이라는 말이 있죠. 워라밸,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공무원이 인기 있는 직업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월급은 적게 받더라도 칼퇴근, 저녁이 있는 삶, 자기 개발과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가 바로 현재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대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적인 자기 개발, 자아 실현, 이런 부분과 생각해서 맞닿아서 오늘 게으름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개인주의와 자기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자기사랑. 개인의 가치를 과도하게 주장하다 보면 자아는 절대 불가침의 영역이 되게 됩니다. 자아는 절대 불가침의 영역이 돼요. 이게 바울 사도 시대에도 이미 이러한 삶을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중요한,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되는 이 시대에 점점 무엇이 평가의 기준이 되냐면 개인 자아가 평가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보다는 좋고 싫음,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어하면 그것은 악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은 옳고 그름의 판단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악이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반드시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게 선이에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악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옳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말씀하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나의 감정, 그래서 좋고 싫음, 그것을 따라가는 삶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개인주의와 인간의 자기 사랑은 우상 숭배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우상은 항상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거의 대부분 따라와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나보다 더 중요한 나의 주인이 계시고 나를 창조한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간과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방탕함입니다. 방탕함. 게으른 사람들이 게으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적이 있고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다. 이 방탕함의 문제는 성경에서 죄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에서 게으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게으른 것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취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을 새가면서 낚시를 하러 다니고 그렇게 그런 만남을 만나러 다니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탕한 삶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죄가 만연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충실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으로 지혜 있는 삶이고, 반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만 살아가는 삶은 방탕한 삶이라는 것, 술 취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인주의와 자기사랑, 그리고 방탕함과 목적 없음의 삶,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충성되고 부지런하게 사셨던 유일한 분, 자기를 위해서 사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셨던 분, 목적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않고 사셨던 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100% 뜻대로 순종하시는 삶이었습니다. 툭 건드리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라고 툭 건드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는 섬기러 왔고, 나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십자가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던 적이 없고,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그리고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일과로 예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주의와 자기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삶은 게으른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계시고 내게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상반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삶, 그 삶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며, 그것만이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30절과 오늘 3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밭과 포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맡겨주신 삶의 영역이고 그리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 밭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포도원에는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살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은 어떻습니까?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덮여 있습니까? 돌담이 무너져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섬겨야 될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내 마음 가운데 작정하며 살아갈 때에만 오로지 우리가 열매 맺는,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기억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짧은 인생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가 기준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자아에서 해방되며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삶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